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예수님의 치료에 대한 말씀이죠. 마가복음은 보면 예수님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료하시고 귀신 쫓으시고 치료하시고 귀신 쫓으시고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누구를 고치셨죠? 문둥병자를 고치셨죠. 그랬더니 오늘은 누구를 고치십니까?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죠.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나 그때 당시에는 다 불치인 건 마찬가지죠. 중풍병이라는 것도 잘 알지만 이거는 또 뇌에 이런 어떤 그 스트로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뇌혈관 그런 것들이 터져가지고 아니면 신경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건 마비가 일어난 거잖아요. 반신불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 그것이 이제 중풍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는 항상 가버나움이 제일 중심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여러 지역,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돌아오시는 것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또 금방 퍼지죠. 예수님 오셨대. 예, 금방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안에는 다 가득 찼고 밖에도 문 앞에서도 막 그냥 웅성웅성 그냥 모여가지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까?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 네 사람이서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완전히 온 거죠. 우리 축구할 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부상당해서 혼자 걸어 나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죠, 그거를 그렇게 жил머지고서 왔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접근이 안 되니까 지붕에서 내리자 그래가지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지붕이 뚫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뚫리는 거가 교회에선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지붕이 뚫리니까 막 비가 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선 좋은 기억이 아니지만 어쨌든지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지붕이 뚫리면서 그 하늘에서 이제 병자가 내려오는 거죠. 그 참 장면이 과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보면은 그 만약에 달아내리다가 한 사람이 어이쿠 하고 한 사람이 줄을 좀 더 놨다 그러면 완전히 그 중심을 잃어서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중풍병자 고치러 갔다가 송장 치르고 왔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그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그 상황들을 정말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잘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지 기계로 하지 않는데 네 사람이서 이렇게 줄을 달아서 내렸다. 줄 달아서 내렸을 거 아니에요? 지붕 뚫고서 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상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 중풍병이
우리 그 씻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중풍병이 씻음 받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말씀 잘 듣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동요가 일어난 거죠. 서기관, 뭐 거기 있는 뭐 그 율법 학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 용서는 누구의 권한이냐, 고유 권한이냐,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세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신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이 치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 난리 났죠. 참남하도다. 이 참남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참남하도다로 돌아가신 거예요. 네.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으로 마지막 최후의 그 죄명은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성모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은 아시죠. 그 술렁술렁거리는 얘기 다 아시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고서 어찌해서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고 하는 말이 어느 게 더 쉽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죠. 예. 딱 왔는데 실제로 왔는데 침상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말하고 당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겠느냐. 당연히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 모르는 거니까 더 쉽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이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더 좋은 것, 우리 주일 말씀 가운데 들었죠? 더 좋은 것 뭐라고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결국 죄의 용서죠. 죄의 용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중풍병자를 그렇게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중풍병자에게 무슨 죄가 있었느냐? 무슨 죄가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만 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곧 치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죄 사함을 얻을 때 우리는 치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병으로부터 치료도 구원이에요.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병으로부터 우리가 치료함 받는 것도 깨끗해지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환경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 구원, 죄로부터의 용서뿐만 아니라 치료받는 것, 이런 모든 병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몸이 정말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회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일이니까 그 다음은 우리의 일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시고 죄사함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가 있어도 깨끗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병이 있어도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끗하여지기를 소원하며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 피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 이 모든 것들 나에게 그대로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 피 공로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